근데 이제 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독교 강요 이것이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루터 목사님 말씀하신 루터가 뭐 문제점도 있고 했지만 또 하나는 루터교로 빠졌잖아요. 사실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이후에 뭐 장로교나 뭐 다른 소위 얘기하는 신교의 신학의 바탕이 된 게 이건 존 칼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고 계속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사실 뭐 몇 년 전에 읽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글씨가 작아요. 책은 한 이 정도 되는데 한 800페이지 돼요 한 권에. 근데 이게 3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권을 썼어요. 그래요? 4권인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압축한 거죠. 원래 4권을 쓴 거예요. 4권이 내용은 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앞 센텐스를 가지고 글을 썼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성령, 거룩한 교회 4개의 이 주제를 가지고 한 권씩 쓴 거야.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교회가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사실은 이제 신학교 때 그 4권을 전체 다 샀어요. 그러니까 4권이 이제 영문판하고 이제 한글판이 같이 돼 있는 건데, 야, 27살짜리가 그러니까 27살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판을 쓴 거지. 그쵸, 그래서 초판이. 계속 늘어나긴 했는데 내용이 늘어나긴 했는데 초판을 썼는데 칼빈의 장점이 뭐냐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루터 생애의 초기의 글과 후반의 글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반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비텐베르크에서 결국 이제 출교 조치를 당했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루터의 색깔이 바뀌거든. 보수적으로. 근데 칼빈의 장점은 뭐냐면 후세대, 이 사람은 종교개혁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루터나 지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1세대라고 하면 이 사람의 2세대라. 2세대의 역할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초기의 자기의 사상의 어떤 전개와 후기의 사상의 전개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27살에 썼다 그러면 그렇죠. 그건 대단한 거지. 그죠. 대단한 거야 진짜. 왜냐하면 주석도 뭐 20세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시편 주석 쓰고 뭐 주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진짜 난 사람. 난 사람이죠. 네, 난 사람이네. 알렉산더 이후에 진짜 또 난 사람이 여기 나왔네. 와, 그러면 결국 이제 생애 마감은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생애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생각 안 했나요? 그게 사실 기독교 강요도 헌정을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왕한테 했어요. 네. 왜냐면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 그죠, 너무 그런 게 있을 것 치열했던 같은데.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제네바에서 묻히고 돌아가진 못하죠. 아. 사실 한 번 돌아간 때가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6개월 동안 종교개혁자들에게 와서 회개할 기회를 줘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너네가 회개를 해라. 그때 잠깐 자신의 유산을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동생이랑 자기 어떻게 보면 조카를 데리고 오거든요. 종교개혁에 동참시키려고. 근데 그때 빼고는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고국 밟지 못하고 죽게 되죠. 아, 안타깝네요. 그건 또. 그래도 엄청난 일을 또 해내고 그 제네바 신학교도 세우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뭐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뭐 믿는 애들이 더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다 개신교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개신교 가운데도 뭔가 좀 혁신적으로 이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 당시랑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과 그 이후를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바르게 믿는다. 우리말로는 정도신앙이라고 그러죠. 정도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네.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도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죽어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 안에서 뭐 마틴 루터나 장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결국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 교황청에 어떻게 보면 캐톨릭의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존 칼빈, 마틴 루터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믿는 대로 사람들의 풍조와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뻔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성경이 어디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에 어디를 봐도 결국은 진짜 믿는다고, 우리가 이제 후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뭐 이제 2년은 아직 안 됐지만 뭐 좀 됐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신앙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성경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금. 근데 주위에 이제 많은 친구들도 뭐 아니면 주위에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고 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비교가 된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고수하는 게 약간 틀리다는 느낌?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기독교를 하는데도 뭔가 우리가 이걸 갖고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얘기를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컨플릭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목사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종교개혁이 완벽한 모델로서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장 큰 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자면 국가 권력으로부터 칼빈이든 마틴 루터든 다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거예요. 정교의 분리라고 그러죠. 여기 공식 용어로. 근데 정교의 분리를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아니야. 칼빈이든 루터든 다 결국은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개혁을 해나갔던 사람들이고 이제 급진적인 개혁파들. 사실은 이제 칼빈의 글을 읽은 사람이나 루터의 글을 읽은 사람들, 그의 제자들은 급진적이어서 정교의 분리를 계속적으로 주창했는데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비호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니고 있고,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니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교회의 형태가 뭐냐면 지금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당 있죠. 네네네. 그게 결국 국가교회의 잔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개혁자들은 원래는 뭐냐면 마치 자기가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이름으로는 정치에 참여해서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개혁 세력이었어. 그런데 칼빈이나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 완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잘 되면은 뭐지만 잘못되면 완전 꽝이거든. 우리가 사실은 뭐 전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대에서 교회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했지만 맞아요. 그로 관련돼 가지고 지금 드러나는 거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이번에 트럼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이용하면 기독교인들의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반드시 안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린 결론이었는데 그걸 지금 해결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이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완벽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라고 소리 듣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가톨릭 잔재지 않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건물 중심 사상, 물량 중심, 성공 중심, 권력 중심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으로 안 돌아가잖아. 성경으로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성도들이 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때 인문주의가 이렇게 발발할 때 전부 다 성경 읽고 원문으로 공부하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니 이제 지금 성경 보냐 이거야. 성경을 모르니? 마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과 사제들이 성경 해석권이 있으니까 너희는 뭐 어떻게 보면 머리 빠가들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들어. 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똑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성전을 써. 용어를. 무슨 성전이야? 성전은 우리 몸인데. 여전히 건물 중심, 물량 중심, 성공 중심, 권력 중심. 개신교회가 다른 게 뭐가 있냐? 가톨릭하고 추구하는 점이 완전 똑같이 해야 그런 부분에서 종교개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개독교라고 하는 지금 이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만약에 진짜 아버지 사랑하면 그 모욕한 놈 멱살 잡고 때리고 싶은 그게 결국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의 가지고 있는 심정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요거도 먹는데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가만히 있어? 그 요거도 먹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내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모습이 아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영환 형제는 오늘 이것 저것 준비하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100만 가지 지식 중에 몇 가지를 털어놓았을 뿐인데요. 저는 뭐 항상 제가 또 독서를 강조하잖아요. 라이브러리 유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든 교회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타까운 건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다른 뭐 교재나 아니면 나눔에 비해서 너무 짧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현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교인들이 인풋을
적게 들어가기 원해요. 그리고 아웃풋을 굉장히 많이 내기 원해요. 근데 인풋이 적은데 좋은 인풋이 적은데 좋은 아웃풋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사실 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희 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설교를 많이 듣는다. 뭐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종교개혁자들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잖아요. 개신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우리 뭐 한 80%는 천주교도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냥 그렇게 가면 천국 그냥 다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거.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은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 교회부터 뭐 저부터도 시작을 해야겠지만 더 열심을 내고 인풋이 아웃풋보다 많아야 된다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은 느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 몇 가지 또 중요한 부분 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삶을 다뤘잖아요. 삶을 네. 다루는 거를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이미 얘기했는 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종교개혁자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그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제 18세기 목회자인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도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진짜 우리가 개혁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그 루터의 교리 가운데에서 뭐 칼빈의 교리에도 나오지만 만인제사장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성직이다.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교회 안에만이 성직이라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직이다.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는 꼭 강조해야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어떠한 부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데 자꾸 세상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 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 또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의 성공.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세상의 물질과 번영과 만몬을 자꾸 추구하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면 족한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정말 성경이 성도의 선에 주어진 거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전까지는 성경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보는 책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린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피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땀과 헌신의 어떠한 결과물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어떤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많은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훈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가 두 명만 언급한 거지 정말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또 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또 앞으로 좋은 얘기를 가지고 또 좋은 또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와 구독 반드시 해주세요. 이건 나 짤로 만들어. 우리 구독자 계속 늘고 있어. 좀. 네, 구독자 아직 100명이 안 됐어요. 100명이 넘으면 지미 형이 차를 한 대 쏩니다. 차를 사? TNT? 보리차. 깜짝 놀랐어요. 차는. 쏩니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 작가분들이 주제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워낙 브라드하게 다루다 보니까 네네. 주제가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댓글로 달려주시면 저희는 지원하는 사람은 다 응답받아요. 댓글 달아주시기만 하면 저희는 바로 리스폰스 바로 드립니다. 댓글 100% 응답. 네, 100% 응답률로 너무 좋네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댓글 great. Yes.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일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약간 우리 교회 내 방송이었는데 곁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유튜브까지 하고 막. 네, 어쨌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또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력하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들을만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듣다 보면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